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우리 셀 양육 모임 모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휴가 겹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은 준비가 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오늘 십과 기도의 능력 너무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습을 스스로 하시고 또 답을 다 풀다 보면 뭐 막히는 거는 없어요. 막히는 거는 없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찾고 예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습을 했더라도 함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또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도 화요일이어가지고 새벽 기도회 또 개인 기도회, 오늘 휴일이어서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기도만이 가진 유일한 어떤 역할과 기능, 기도를 통해서만 깊어진다. 기도를 통해서만 깊고 견고한 신앙,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견고해지고 우리 헌신과 사랑도 어떻게 깊어질 수 있고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독자적인 기능,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1쪽 그 맨 위에 글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거리가 멀다고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이나 연약함, 정치적 변화나 제재 따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은 태만으로 인해서만 약해질 수 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고 제재를 당할 수도 있겠고 뭐 감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태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기도의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또 신앙의 연조가 깊든지 아니든지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다고 한다면, 태만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도가 어떤 부분인가, 기도의 특권, 이런 부분들을 1번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 있는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의 요소를 5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가 찬양, 감사, 회개,
그 다음에 간구, 네 가지로 영어로 줄이면 act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기도를. 근데 오늘 이 교재 안에서는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간구를 나눠 가지고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간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언제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당연히 성숙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로 기도를 나누는 것이 참 특징이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제 모범은 이제 가장 중요한 모범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있죠.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도 나옵니다만은 기도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역자였고 또 기도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 하나는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 2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의 문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동트기 전에 기도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있었고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가 있었고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마무리 기도, 저녁 기도, 철학 기도.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었어요. 이 2가지를 같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밀려오고 분주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왔다가 이제 다 돌아가는 그런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마무리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는 기도 속에 푹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 사역하지도 않으셨고 일하지도 않으셨고 기도 가운데 이 사역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복음서에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서 기도했다. 이 표현이 나오죠.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범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시며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구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법칙을 어기지 않으셨거든.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그 법칙이 바뀌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 안에 푹 잠기십시오. 찰스 스펄전 항상 열정이 묻어나는 그런 이제 그 설교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기도의 법칙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도 맞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물러가셔서 저물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잠겨있는 삶, 제가 사용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썼네요. 그 안에 푹 잠기십시오. 기도 가운데 잠겨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우리의 모범이 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분주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 네. 되게 우리 생활에서의 습관을 보게 되면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데 끝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봉사를 끝내고 나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끝내고 나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기도가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되는데 근데 요즘 보면요 그 습관이 조금 잘 안 된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교회에 왔는데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 분주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디 가정에 방문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딱 그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3쪽에 9번이죠.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막는 거.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사야 59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자,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어도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기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죠? 4장 6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의 기도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4장 3절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 이것은 곧 말씀이 없는 기도고 또 죄로 인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막는 것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외식하는 기도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만한 기도예요. 회개가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행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골방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가 동반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회개와 자백이 동반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만해졌어요. 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기도는 어때요?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귀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 불화하는 것, 다툼,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그 마태복음의 예화 속에 아주 그 예배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제물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물을 드리러 왔으니까 그 생각이 났으니까 하여튼 제물 드리고 가서 좀 잘 해결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그 이제 복음서의 예화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와 또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이 나왔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자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기도의 자세이고 기도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리에 반드시 형제와 불화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와라. 사실은 이제 기도할 때 그게 걸리잖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걸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화한 것이 기도할 때 반드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래 문장에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한 약속들,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게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고 막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말씀은 많은데 지식은 들어가지고 이제 정보의 시대에 말씀이 막 많은데 기도가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교만해져요. 뿌리가 깊질 않아요. 기도는 깊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기도가 없으면 붕 뜨게 됩니다. 허공이 뜨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말씀도요.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 많이 생각되어지는 건,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거예요.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기도가 부족하다. 제가 느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다.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 74쪽에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합심기도가 나오죠. 합심기도. 여기서 합심기도는 뭡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단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단체로 기도하는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합심이라고 정의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간절한 만큼 너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합심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한다. 이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빌었다. 그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그 기도에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죠.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소수죠. 두세 사람. 근데 마음이 같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같이 기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러한 합심, 이 합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소수라 할지라도 마음이 모아지는 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단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는 거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도록 우리 가족끼리도 그냥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모아지도록 그 기도가 또 응답되어질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나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런 그 고백들이 감사해요. 가족들끼리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끄덕끄덕 맞아. 정말 그래.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의 기쁨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셀 안에서도 기쁘잖아요. 셀 안에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이제 막 계속해서 이게 간증이 돼서 살아남아 있고 또 응답돼서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고 너무너무 참 그 도전이 돼요.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감사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세론끼리도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단체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합심의 기도만이 나눌 수 있는 그 누림의 특별한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기쁘잖아요. 기도 응답이.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합심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예가 나옵니다. 바울의 예, 바울의 예가 에베소 3장 14절 21절. 이 기도는 참 정말 우리가 평생을 묵상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기 좀 뭐 어렵다 그럴 때는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이렇게 열어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구나. 수준 높은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더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주셔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이 에베소 3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 이 기도가 이제 마지막이죠. 기도가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싸움이면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해서 어느 궤도에 들어가기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요. 그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여러 사람 들어봤는데, 달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서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러닝의 기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숨가쁘고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가 술술 되는 거죠. 기도가 기쁜 거죠. 이제 이거를 맛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도에 필요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아래 75쪽 아래쪽에 보면은 기도는 일을 하고, 이 말은 역사한다. 기도는 역사하고 일하고, 기도는 일이며, 기도 자체가 힘든 노동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힘이 생기죠. 기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기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역사한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어떤 일을 일으키죠. 역사하는 거죠. 동시에 기도는 노동이면서 일이면서 또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헌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한다.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세 가지 영역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영어로 돼 있으면 일한다, work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거 될 것 같은데, work 번역이 좀 그런데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역사하고, 기도는 일이며,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 19번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 11장 5절에 10절은 하나님께 강창하는 기도인가. 기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지속적인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간구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 밤중에 왔는데.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게 그 친구를 봐서가 아니라 그냥 간청하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청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지속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간청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이제 한 세트.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지속적인 기도거든요. 누가복음 특별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조지 물러의 유명한 글이 나오죠.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 한 친구의 아들 두 사람을 위해서 52년 동안 매일 기도해왔다. 이거는 이제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됐던 거죠. 두 아들을 위해서 또는 두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결점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한다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 결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신 있게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이제 지속적인 기도. 기도가 이제 기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죠. 짧게도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하고 기도하지만, 지속적인 기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지속성,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촘촘하게, 제가 지난주에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솔로몬이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공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촘촘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촘촘하게 박아놓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은 흔한 표현은 아니죠. 촘촘하게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지금 주제랑 관련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지속성, 정기적인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이제 나와서 하는 거는. 그런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와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당연히 암송해야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 말씀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은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 기도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시대적인 도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